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불합리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거짓과 불의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저는 제가 슈퍼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고 악의 무리들, 악당들은 언제나 심판당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면한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세상은 저에게 매우 기세등등하게 세상의 힘, 세상의 질서를 따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뒤처진다. 실패자 된다. 혼자 그렇게 고상한 척 하다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좀 다릅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십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아마도 제가 느꼈던 세상보다도 더 악하면 악했지 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왜 이 모양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로 인한 우리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은혜,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누리고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이 세상 질서가 아니고 또 다른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는 구현하고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자연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은 아닌 이 아직의 그 중간기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중간기의 삶 속에서는 온갖 시험과 유혹, 또 갈등, 허무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세차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로마서 8장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이 있고 그 결과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일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굉장히 큰 그 아이러니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이 세상에서는 그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그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에 어떤 회사의 그 오너의 비자금 관리 같은 부정한 일을 떠맡게 되는 일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오너 입장에서는 가장 성실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그 사적인 일을 맡기는 것이겠죠. 보십시오. 이분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잖아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묘하게 어둠에 속한 일을 주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 또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탄식에 한탄하는 한숨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술은 좀 없어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술 때문에 나타나는 너무 심각한 범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음주 운전을 했던 한 운전자 때문에 이 강남 한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죽음을 맞이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막 화가 너무 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저는 술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 세상에서 굳이 뭐 그거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 성도님 스스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죠.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또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죠. 근데 그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주류 회사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 주류 회사가 흥황케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술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매일같이 술과 친해지고 그런 일들을 소망하고 꿈꿔야 됩니까? 그게 그 회사 잘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회사는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도님은,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성도님은 어떡합니까? 그냥 어렵게 고통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그냥 바라야 됩니까? 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저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갈등을 겪는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지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허무함, 감정이 저를 애워쌀 때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전도서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의 허무함,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공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이 이 성경을 썼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돈을 끝없이 가져본 사람이고 권력, 명예, 이 세상의 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감정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허무한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바로 그 순간이 영원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영원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은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질서의 무자비함 속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폭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학대, 육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는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창시절 자신의 그 모든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취업을 하죠. 그래서 가는 곳이 흔히 요즘에 구로의 등대, 판교 오징어 잡이배 이렇게 알려진,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취업합니다. 세븐일레븐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7시부터 일해가지고 11시까지 주구장창 자신을 갈아 넣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넣어서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금융치료라는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던 게. 그래서 월급날을 금융 치료 받는 날, 내가 병원 가는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죠. 내 월급 통장에 찍힌 그 돈을 보면서 기쁠 순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학대받는다는, 내 영혼이 학대받고 있다는 그 느낌, 절망, 허무함, 만족과 위로가 사라지는 그 느낌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잠시뿐이겠죠. 솔로몬은 지금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고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냐고 솔로몬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본문 4절을 보면 시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비록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의 정글과 같은 곳이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끝도, 그 성과를 얻어내는 그 끝도 아름다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기대한 성과를 얻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인간관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인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사람들을 한없이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는 데 더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비교 우위에 있기를 더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드라마 대장금을 보면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대장금이 참 착한데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시기 질투를 다 받게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괴롭히던 사람이 최상궁이었는데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산에 가서 막 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요. 이 세상 분이 아니지만 어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고 드라마 속의 상상이겠죠. 한상궁입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장금아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힘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한상궁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궐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런다. 어여삐 여기거라. 불쌍히 여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말씀 한 구절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외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어여삐 여기십시오. 대장금은 어여삐 여기라고 우리에게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뭐 이걸로 우리가 위로받고 설교를 끝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대장금으로 위로받을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어여삐 여기라 이거 말고 보다 근본적인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모든 내면의 고통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욕심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열정과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때때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열정을 내려면, 열심을 내려면 욕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 욕심을 아예 다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라는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낳은 아기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계속 자라요. 그래서 어른이 됐네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사망, 죽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출발을 욕심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씀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싸움을 만들어내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정말 가지고 싶어요.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너무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지금. 난 너무 그걸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진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시기, 질투입니다.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왜 가졌지? 이 시기 질투가 이 욕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그 사람이 그리고 너무 자주 내 앞에 계속 나타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쌓이면 그 싸움과 다툼이 더 켜켜이 쌓이면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1세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상력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금방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은 부모님의 유산을 빨리 얻고자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주지를 않아요, 나한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 없으면 저거 다 내 건데. 그 마음이, 그 욕심이 쌓이고 계속 쌓이면 부모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끝없이 죽음의 길을 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근본적으로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욕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당당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나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내가 쟁취했습니까? 내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재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고를 지어서 그 재물을 다 쌓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를 다 오늘 밤에 데려가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인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인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여기서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재산도 내 거, 재물도 내 거, 창고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오늘 하루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입니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겠죠? 오늘 밤에 우리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호흡하고 숨을 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입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목사라는 이유로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장례식에 가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껴요. 모두가 다 저 시간을 맞이하는구나. 나이 드신 어른들의 장례만 제가 집례했겠습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장례도 많이 집례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섭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누구나 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고 그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세상을 향한 과도한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허무와 공허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과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미련하게 누가 그렇게 철학자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멈추어 서 보아야 합니다. 연말,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간, 우리 잠깐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이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진짜 내게 뭐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헛되고 허무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함을 붙잡고 소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험악한 세상을 걸어갈 때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함께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 헌신 이런 것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는데 나 혼자 삽 들고 가지고 계속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거 땅 기경하고 건물 짓습니까? 천년 만년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크레인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 혼자에게만 믿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함께의 유익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함께 있으면 훨씬 일어나기 쉽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나 혼자 넘어지면요, 일어서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무릎팍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지고 아프고 피나고 이러면 막 놀래고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주면, 누군가가 내 겨드랑이에 딱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지면 훨씬 일어나는 게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 때때로 또는 너무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신앙의 슬럼프도 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패하고 지치고 더 이상 기도조차 드릴 자신감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길을 걷다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 달 남았잖아요, 올해가. 믿음의 사람 몇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 아름다운 식사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마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긴 하지만 이 한국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많은 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분주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역이 사역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이 사역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만나면 한 영혼,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저 마음으로 부름을 받았지.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저 마음으로 섬기려고 시작한 거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리셋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믿음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 사람의 격려, 그 사람의 축복, 그 사람과의 교제가 분명히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추웠잖아요. 제가 이 새벽부터 교회 와서 이 방 안에 조그만 대기실에서 새벽부터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발이 좀 차기 때문에 추워요. 여러분, 이 손만 있었으면 어디다 비빕니까? 제가 뭐 벽에 비빕니까? 함께 있으니까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우리가 함께 하면 온기 느낄 수 있어요. 비록 나는 삭막해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온기, 믿음의 온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 온기를 우리가 전해받으면 내 마음 순간 말랑말랑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힘과 용기, 그 다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12월이 되니까요, 작년 한 해를, 올 한 해를 계속 돌아보면서 작년 이맘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제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교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사역이 비는 시간마다 이 강남을 나왔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기도하면서.
여기가 교회입니까? 저기가 교회입니까? 교회 장소가 안 구해지더라고요. 너무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정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 왜 예배할 곳은 없나? 왜 우리 교회는 없나? 야, 이러다가 길바닥에서 예배하겠다. 뭐 이런 생각. 광야 교회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막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추웠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곳에 다 전화해봤어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이 고백이, 이 단어가 이토록 날카롭게 다가오는 단어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 된다. 이거에 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뭐 부탁할 일 있으면은 안 된다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훨씬 크게 놀랍니다. 일단 된다,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뭐 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 된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작년 제 마음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느 선을 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몇 명의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분당 우리 교회 이 교구에 있는 분들도 아직 선명하게 함께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안 하실 때입니다. 아주 소수의 분들이 아주 애둘러서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때입니다. 가만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더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었습니다. 12월부터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조금씩 연락을 주실 때예요. 물론 확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갈 수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12월부터는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뭐 문자가 오면 조금 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실제 만나기도 했습니다. 혹시 교회 오실 수 있냐? 얘기하고 싶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분은. 그냥 문의했는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냥 주구장창 들었죠, 얘기를. 어떤 마음,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는 언제이고 어떤 교회를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비록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그 한겨울 그 바람을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였으면 계속 땅 파고 들어갔겠죠. 이거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런 함께의 교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와요. 혼자가 아니고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 이게 뭐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제가 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혼자라면 안 됐을 일을 공허하고 답답함으로 들어갔을 일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함께해서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함께해서 따뜻합니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예, 함께해서 따뜻합니다. 물론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힘들죠. 저도 설교할 때가 아니라 청중으로 앉아있을 때 앞에 계신 목사님이 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간마다. 왜 저런 걸 시키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막 지웠다 썼다 막 계속 이랬는데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따뜻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대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셔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고 협잡한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싸움 계속 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툭툭 건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보이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몰랐는데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 사실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뒤에 가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 기도를 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아닌 다른 이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과 마음이 훨씬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좀 보니까 나 말고요, 다른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걸 느껴요. 당사자는 정작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있을 때 뭔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드시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전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2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헌신된 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험생 자녀를 둔 한 성도님이 올 한 해가 너무 힘들고 참 무거운 시간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또 격려해 주는 분들,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있어서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혼자라면 포기했겠죠. 지쳤겠죠. 하지만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을 넘어가지고 세 겹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줄 붙잡으십시오. 이제 라인 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줄 붙잡고, 끊어지지 않는 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3주 세 번째 있었던 새가족 환영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모임 끝나고요, 전도사님 통해서 한 새가족 성도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편지를 받는 일이 좀 있어요. 손편지를. 손편지가 사라진 이 시대에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편지 읽고 매번 편지가 따뜻했지만 정말 뭉클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나 함께 한다는 이 기쁨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저 혼자만 누리기 좀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지 않고 누군지 드러나는 부분을 빼고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김의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와 따뜻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교회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너무 좋은 다락방 순장님, 다락방 식구들, 매번 느끼지만 주님은 정말 제가 할 말이 없게 하십니다.
2주 전 조금씩 모았던 적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에게 피아노를 사주려고요. 그 전부터 아이들이 즐거운 교회에 대한 마음, 비전센터 2층에 있으면 주일학교 끝나고 두세 명씩 올라와서 빛이 된 과자를 고르며 무엇을 먹을까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 이 비전센터 2층에 가면은 그 한 구석에 과자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이 먹어요. 그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그냥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올라와서 과자를 가져가거든요. 수능과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던 청소년부 아이들, 애썼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너무나 기쁘게 섬겨주시는 새가족부 집사님들, 그 섬김이 달리 다가온 토요일이었습니다.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성도님이. 교회학교 간식에 대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식 필요한 피아노 사기 위해 통장 정리는 잘 하면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교회 학교에서의 간식이 또 다른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사김의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큽니다. 예배를 통해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사귐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요, 너무 따뜻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토록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거 먼저 깨달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분이면은 이런 거 감히 소개 못하죠. 이분만 이렇게 감사하고 계신데.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표해 주세요. 조그만 쪽지를 막 줘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지난 7개월에 우리 교회를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막 공유되고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 주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게 막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추울 수 있었는데 따뜻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겹지만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구나,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 받았다 그래요. 수도원 생활을 30초 이내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함께 하니까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